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이자 독립 이야기죠. 만약 누군가 어떤 역사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마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던 거국적인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노력했던 피나는 노력을 했던 외교적인 이 노력들, 그리고 이 독립군의 결성과 그 뜨거운 투쟁,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렇게 써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독립 이야기를 보세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초반에는 다 여자들 얘기뿐이에요. 히브리 산파 시브아와 부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의 한 가정, 레위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를 낳았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아이를 강에 버리고 또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근데 그나마도 40년 이후에 이 그 인물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결단했지만, 그러나 시작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 쫓겨난, 그래서 저 시골 중에 시골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남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그런 얘기가 펼쳐져 있어요. 물론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인물이 많은 새를 규합해서 다시 애굽을, 이스라엘의 자기의 민족을 구출해내려는 시도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양식이 된 것으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한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거 가만 보면은 이 본문들이, 그 이야기들이 어떤 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 같아요. 모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아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세지만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난,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존재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울한 상황이에요. 심히 우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역은 정말 끔찍한, 바로의 밖에는 날마다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지는 아이가 됐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가 왕실의 교육을 받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40년을 사는데 그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칩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나이도 80세예요. 성경은요,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근데 반면에 이 사실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우울한 상황을 보면서도, 이 출애굽기 읽어가면서도 슬프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세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어떤 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3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부터요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바로 이 불과 3절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게 400년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들의 기도로 깨어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걸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자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미친 듯이, 성경의 표현이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몸을 자해하는, 그 규례에 따라 자해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피가 낭자한 그런 현장에서도 신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더 해봐라. 더 적극적으로. 네 신이 묵상하고 있거나 어떤 소풍을 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마디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기억력이 없으시거나 까먹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왜 400년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그대로 두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삶이 아주 풍족하고 만족스러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 애굽인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다 누렸다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나오고 싶었을까요? 안 싶었을까요?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출애굽인데요, 광야로 가서 고난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불러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발을 딛자마자 돌이켰을 거예요. 예, 뗏목을 타고서라도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갔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누가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몸과 인생이 늙어 쇠하지 않는다면 누가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늙고 아파야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에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인생이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복음에 가까운 분인가 보다. 하나님을 이제 느끼시는 분인가 보다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감사해서 좋아서 그냥 거기에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 불이 났어요. 근데 안방에는 아직 연기도 불도 없어요. 근데 지하실에서 불 나는 걸 보고 아들이 튀어와서 엄마 불 났어. 빨리 빠져나가야 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 있을 거야. 이 안방에 하나도 나는 놓고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들은 척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하실에 불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래야 뛰쳐나갈 수 있어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순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기능이 뭐냐? 그것은, 이 고통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그러니까 탈출하려는,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고통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변화시키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 고통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술자리로.
친구에게로, 또 오락이나 무슨 뭐 기타 다른 즐거움을 향해서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잠시 위로는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여러분, 욥기의 그 욥의 고통 역시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줘요.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그 슬픔에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쭉 매일 아침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다. 진짜 위로가 없다.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욥기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종식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의 참된 해결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교훈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부르는 부르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간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억지로 주지 않으십니다.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왜?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함을 아시기 때문에 강권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얼마나 그런 인생이 많습니까? 보세요. 술, 도박, 게임, 마약, 이거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데 거기로부터 건져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시는, 당신의 품으로 날마다 적극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자유의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해방, 단순한 정치적인 이 정의의 실현, 그럼 그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 민중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출애굽을 해석해요. 정의의 실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죠. 단순한 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길 바라세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간곡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모세인데 어떤 모세예요? 80세가 된 모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타이밍이에요. 때. 물론 하나님은요 80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80년 전부터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근데 정작 모세는 까마득하게 몰랐죠. 자기가 준비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광야에서 한 40년 푹 썩고 있어. 내가 너 다시 불러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 대한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80세 된 노인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을까요? 무슨 열정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때예요. 때. 언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언제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언제요? 언제? 내가 집을 사는데 언제요? 언제? 학교 가는데 언제요? 다 언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는데 그게 언제요? 우리에는 때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그게 언제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이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감독이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주인공이, 이 조연이 언제 대사를 쳐야 되는지, 언제 나와야 되는지, 언제 쓰러져야 되는지 누가 정해요? 감독이 정해요. 여러분, 전쟁 때 사령관이, 장군이 그 공격의 때를 정하듯이, 인천 상륙작전 보셨습니까? 제가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멋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수많은 수많은 항공기가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많은 그 상황들이 다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피해가 가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런데 총사령관이 딱 진격 개시, 작전 개시 딱 하니까 다 어떤 피해가 있어도 다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하는, 그게 총사령관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업에서 누가 이 사업에 이때 투자를 하고 이때 빼야 된다,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최고 CEO, 최고 경영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8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8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80년 지난 분이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만한 분인데, 여러분 80년이 지났어요.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여길 만한 시간 아닙니까? 허송세월 보냈다고 여겨질 만한 시간 아닙니까? 도대체 이제 뭘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양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이드로 장인의 양떼예요. 80의 노인이 됐는데도 자기 양떼가 없어요. 그리고 직분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드로. 장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여러 가지로 개인의 재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권력도, 자격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고 있는 80세 된 노인 양치기, 이게 이제 그 모세의 그 현 주소였어요. 내가 80세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지극히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80년이 다 지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나는 그저 무력한 한 양치기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패기와 의욕에 넘치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 이러다가 인생 다 끝나겠구나 싶은 노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바로 그때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주옥 같은 글을 썼는데 로마서죠. 근데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로마서 1장부터 인간의 심각한 타락과 죄악을 고발합니다. 마치 편지를 쓰자마자 저주를 쏟아붓는 것 같은, 듣기는 불편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선포하냐면 의인이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도 율법을 지켰다는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출발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과 직면할 때에 진짜 치유는 거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해야 됩니까? 물론 튜브 있으면 던져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구조를 어느 타이밍에 해야 돼요? 막 허우적거릴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구조하는 사람도 곧바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질 때 들어가서 그를 꺼내와요. 왜? 힘이 셀 때 정말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릴 때 옆에 있는 사람, 구조하러 온 사람을 잡고 같이 허우적거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질 때 그를 데려온다고 해요. 마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구조대원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 80세에 뭘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비로소 그때부터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0대의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너무 크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80대의 모세가 되어서야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이 진짜 인생 수업입니다. 40년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그냥 쓸데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운동도 그래요. 몸에 힘을 빼야 운동을 잘한대요. 제가 운동하고 별로 안 친하지만 운동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하면 몸에 힘을 빼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골프를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대요. 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약을 올리거나 이제 도전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기려고 막 하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텝이 꼬이고 공은 잘 안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모세도 힘이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마치 배추 담가 보셨나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래서 그 힘이 빳빳한 힘이 부들부들해질 때 그때 이제 거기 이제 그 속을 넣고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할 때, 그때가 비로소 구원의 때고 그때가 비로소 소명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는데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좋은 시절, 젊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빠져야 할 힘, 빠져야 될 교만, 그게 다 빠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남은 한 가지의 교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교만이에요. 그런 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선봉에 세우세요. 물론 이제 이 뒤에 보겠지만 계속 부인합니다. 계속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자기 교만을,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집까지, 그 교만까지 다 꺾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주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다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요단강 못 건넜잖아요, 모세가.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요단강 못 건넜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8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고집을 다 내려놓고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고 갔나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러고 갔나요? 그렇지 않죠. 호기심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호기심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주에 그냥 한번 와본 분도 있고 호기심에 이런저런 이유에 오신 분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교회에도 그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다 사용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누굴 만나요? 가시떨기 가운데 불타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0년이라는 그 시간을 묵상했어요. 그거는 좀 길게 이게 통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의 시각이고, 좀 시기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언제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이 사건을 경험합니까? 그가 양을 칠 때예요. 양을 치러 갔을 때. 장소도 어딥니까? 호렙산. 호렙이라는 것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리고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파티와 매일 중요한 회의가 열려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백향목 나무가 헐헐 타고 있다면 좀 더 볼만했을 거예요. 종려나무가 펄펄 타고 있었다면 조금 더 훨씬
드라마틱했을 거예요. 비록 신비스럽긴 했지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작은 떨기나무가 불타는 이 장면으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 불은요, 엘리야의 불,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제단과 그 제물과 그 도랑을 다 태우고 삼켜버린 그 엘리야의 불처럼 강력하지 않았어요. 또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 호렙산에서 또 성막과 성전에 나타나신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신비스럽고 놀라운 그 불, 그런 불과 같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다면 좀 더 거룩한 장소, 거룩한 방법을 찾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곁으로, 그가 먹고 그가 살고 그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찾고 찾아서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첫 번째 요소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노력하고 남다른 묵상과 남다른 명상과 남다른 수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은혜가 아니라 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성취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요구한다고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80세 된 양치기 노인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선 타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나사에서 그 비싼 티켓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티켓을 사서 우주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빅 뉴스는, 큰 은혜는, 놀라운 선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스러운 아내를, 멋진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 왼수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 이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만남 하나가 나에게 큰 선물이듯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지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꽃은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해방을, 단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From something이 아니라 to someone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그런 자유가 구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다. 그럼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만 못하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고 다 목말라 죽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의 무대 위에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불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불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 불로 모세를 만납니다. 이 불이 신기한 것은 뭐예요? 왜 신비했어요? 불은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또 하나, 태우지 않는, 뭔가를 태워서 없애지 않는 불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다른 불들은요, 다 나무를 재료 삼아 불태웁니다. 그게 불 탈 동안에 불꽃을 내다가 그 재료가 없어지면, 소멸되면 그 불꽃도 사라지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불이지요. 그러나 이 불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불은 어땠어요? 꺼지지 않는 불. 우리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닥불로부터 시작해서 저 펄펄 끓는 화산도, 그리고 심지어는 저 태양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천문학자들 보세요. 과학적으로 그 별이 수명을 다할 때 그 별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과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끌 수 없고 무엇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불.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보세요. 그 불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 위에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타는 불로,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임한 성도들은 그 일생이 불꽃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불꽃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이 어디에 임했냐는 거예요. 백향목도 아니고 종려나무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떨기나무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그 당시에 이 시나이 반도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밑둥에서 줄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더부룩하게 된 관목,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볼품없는 나무죠. 근데 이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노예 백성, 고난으로 인해서 가시가 돋칠 대로 돋친 까칠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시골 촌구석에 남의 양을 기르고 있는 80세 된 양치기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놀랍게도 그 나무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 안에서 불타지만 그 사람을 소멸하지 않고 소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소멸하는 불이시죠. 하나님. 뭘 소멸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죄, 그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분이지만 그 존재 자체를 소멸치 않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사역자를 불꽃처럼 태우시지만 완전히 타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불꽃처럼, 하나님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수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역자들은요, 사역 자체가 보상입니다. 사역 자체가 나에게 큰 보상이에요. 내가 대단한 수고를 한 것처럼 남이 좀 알아줘야 되고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뭐냐면, 내 안에 이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불꽃, 성령의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갈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르는 사람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참 소명자의 비밀입니다. 스스로 소멸되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든, 그 어디서든, 그 언제든 자기를 세상을 비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의사들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의사를 하죠. 그러나 세상 의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고치죠. 세상 변호사들 역시 돈 때문에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호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어떤 작은 일을 하고, 소개를 하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서비스하는 그 모든 과정에 진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스스로 불타지만 아무것도 태워 소진하지 않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 땅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보상이요 특권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된 자리에서도 불꽃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 난리인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럽의 큰 전 세계의 흑사병이 돌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의료시설 아무것도 없었죠.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병든 사람을 갖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가족도 내버리는 사람을 끝까지 돌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요, 가족들 버린 사람 누구예요? 한센시병, 문둥병자들. 누가 돌봤습니까? 수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 왜 위험천만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자처한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그 안에서 불타시다, 소멸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불꽃처럼 쓰임받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존재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깨달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날마다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 안쪽 양복 주머니에 한 단어를 3번 써가지고 넣고 다녔다고 하죠. 불. 여러분, 이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스스로 타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는 불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가 됐어요. 새로운 구원이 펼쳐질 때가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타오르지만 아무것도 태워버리지 않는 거룩한 불꽃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사명을